다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0장 찬양입니다.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신약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명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12절을 봉독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변제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마음과 사람께 다시 하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문제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마음의 기도 제목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며 또 9월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편지에는 결말의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나의 생각과 또 다짐 그리고 권면의 내용이 주로 결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청하는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너희에게서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3주여 동안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교인들이 받아들였고 주를 믿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처럼 다른 공동체와 또 그 공동체가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가 믿음의 말씀의 증거다. 너희처럼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지금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안전하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증거하면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이렇게까지 복음의 회방과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매를 맞고 아무런 잘못도 없었으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억울함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목, 말씀이 증거되기를,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움을 받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님인 이요엘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오셨고, 또한 본교회에 방문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탄자니아에 최근 1, 2년 동안 보통 외국인들은 본국인과 달리 비자라고 하죠.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그러한 자격증을 나라에 따라 6개월 혹은 몇 년 동안 바꾸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에서 그 갱신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12명 선교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열 선교사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모아서 준비하고 힘든 가운데서 이 12명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 나라의 상황으로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더더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편안하고 또한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또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부당하고 악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축복과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또한 여기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양식을 먹으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제 종말론의 잘못된 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종말론의 모습은 예수님이 올 텐데 못하러 왜 고민하고 또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왜 농사를 굳이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지금의 모습 속에 살아야 되는데 헛된 종말론 속에서 헤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거죠? 빼겠습니다. 마이크 괜찮나요? 예. 잘못된 종말론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에서의 그릇된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허황된 이 그릇된 잘못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서 돕는데 못하러 노력해야 되느냐? 양식을 스스로 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죠? 놀고 먹어라. 예수님이 곧 올 텐데 우리가 종말을 그냥 기다려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종말만 기다리면서 그릇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태인 격언에서도 자녀를 사랑하거든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어쩌면은 무조건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기를 낚는 법 또한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말과 또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주는 복음을 향한 온전한 삶의 자세는 13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들이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 그들의 부족한 모습이 계속 발견될지라도 마음속에 중단하지 말고 또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첫 번째 자기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너무 노력하지 아니하고 또한 스스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과 상충되는 반대되는 개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스스로 일어서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하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도와줘라.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어쩌면은 단호하게 또한 명확하게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되고, 또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살펴보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마음이 아픈 자, 또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보는 그러한 역할을 행해왔습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 성숙한 사람의 기준에 서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의 기준, 아픈 사람의 기준, 연약한 사람의 기준에 서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 또 몸이 약한 사람을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한 거예요. 몸이 아픈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봐야지 그 마음과 또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과 또한 물질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돕되 끝까지 열심히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내 주변에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몸이 약하고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나눔과 섬김에서 어떠한 정신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8월의 한 달과 또한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나누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또한 우리의 나눔으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였고 또한 함께 도움의 부탁을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도움의 부탁을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닌 우리 성도님들 품에 안아 주시사 오늘 하루와 또한 이번 지나가는 여름과 가을 맞이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마음과 믿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예배와 모임과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한 조목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육신과 마음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